안녕하세요. 손바닥 보듯 성경 보기의 목사 이태현입니다. 오늘은 세상에 있을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시청하기 전에 먼저 앞에서 해왔던 시리즈별로 해왔던 강의를 먼저 듣고 이 강의를 들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눈으로 확인해서 이거 정말 그러한지 살펴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시작과 끝을 찾아야 되고요. 선과 악을 비교하고요. 앞뒤에서 같은 용어 찾고요. 또 지금 보는 본문 말고 성경에서 같은 내용 찾기를 꼭 해야 됩니다. 이거 말고 더 많은 해석법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성경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 이제 마지막 전쟁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우리가 성경 볼 때 앞에 나온 용어가 뒤에서 바뀌어서 나옵니다. 용이 뱀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남자가 예수님이고 여자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이것은 제가 앞에서 증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증명하지 않습니다. 자, 여자 이런 단어에도 주목해야 되고요. 광야, 한때와 두때 반때 양육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요 다음에 공부해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오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사이에 뭔가 하나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번역을 하면서 일부러 누가 빠뜨렸는지 단어가 하나 빠졌습니다. 거기에 뭔가 들어가야 될 단어가 있어요. 누가 일부러 단어를 뺐다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뺐겠어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말은 제가 지난번에 성경의 핵심 진리 두 가지를 미리 말씀드렸어요. 미리 했던 이 강의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핵심 진리 두 가지에서 꼭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의 증거는 이미 다 했지만 한 번 더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핵심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제가 이것을 질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그때 했던 질문입니다. 1260일은 여자가 아이를 낳은 후입니까? 전입니까? 누가 봐도 1260일은 여자가 아이를 낳은 후입니다. 앞뒤에서 같은 내용 찾기인데요. 계시록 12장 6절은 조금 전에 봤던 이 말씀이고요. 계시록 12장 14절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파란 글씨로 표시된 그 부분들이 같은 부분이 눈에 들어올 것이에요. 자, 여자는 여자로 보이죠. 광야가 보이죠. 그리고 1260일은 한때와 두때 반때 이게 같은 기간인지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양육받는 것은 그래서 같은 단어가 있으면서 기간만 다른 표시를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같은 기간인데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들이 있어요. 아까 앞에서 봤을 때 용이 뱀으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1260일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예요. 확인할 수 있는 게 다니엘 11장 13절에 보면 몇 때, 곧 몇 해 후에 그래서 때가 해로 번역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인데요. 이 3년 반은 42달이고 42달은 1260일입니다. 성경 예언상 한 달은 30일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하나라도 틀리지 않게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밀하게 기록해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정말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걸음도 이상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성경에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필요한 모든 답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이에요. 이게 마지막 전쟁입니다. 마지막 전쟁인데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근데 여기 제가 단어가 하나 빠졌다 그랬잖아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사이에 뭔가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예, 이게 무슨 단어냐면 씨.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입니다. 씨라는 말이 후손이라는 말인데 그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는 이 남은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자손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들만 진리교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있으면 남은 자손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남은 자손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자꾸 사람들이 놓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남은 자손의 특징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건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성경의 핵심 진리 두 가지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데 이 예수의 증거가 뭘까? 또 자기들이 가진 어떤 것이 예수의 증거라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것은 나와야 됩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증거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앞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성경이 하고 있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풀지 않고 자기 주장을 풀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나옵니다. 대언의 영 할 때 대언이라고 하는 말은 예언이라는 뜻이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주장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언의 영은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간닥에 굳고 받은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성경이 이해가 안 됐어요. 성령께서 빌립을 지시하셔서 가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가서 성령에 감동받은 빌립이 가서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친 것입니다. 밤에색 도상으로 가던 사도 바울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이 나타나면 대부분 다 그게 성령인 줄 압니다. 기도하다가 영을 받으면, 말씀 보다가 영을 받으면 그게 다 성령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한 분이 자기가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분을 봤어요. 신분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성경절을 펴놓고, 목사님, 사도 바울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데도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물어보셨습니까? 그분이 떨더라고요. 자기가 물어보질 않았거든요. 신앙이 잘못하면 굉장히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신원을 물어보기를 원하셔요. 어떤 영이 역사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성령이라고 믿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사단은 절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도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성모 마리아다,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분명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걸 물어봤다고 네가 교만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어보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어쨌든 성령께서 오시면 성경을 점점점 더 깨닫게 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이제는 성경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더욱더 성경에 대해서 깊이 깨달으며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 더욱더 깊게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사람이 겸손해지고 더 사랑이 많아지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찬송하다가 어떤 소리가 들리거든 분명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말씀도 열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난 것입니다. 네가 만왕의 왕이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죠. 들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주가 됐어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가 한 열매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개는 불일치가 생길 수 없어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 없다. 또 성경만 아니까 성령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하자면 두 개가 일치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마지막에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싸우려고 하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대언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입니다. 신앙의 4단계를 공부해야 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이게 십자가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준 것입니다. 신앙의 첫 단계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배우고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나요. 이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봐야 회개가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인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신앙은 4단계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알고 회개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시기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사람이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세상의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핍박하는 사단을 피하여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광야로 나가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연상 한 달은 30일이고 1260일과 3년 반과 42달과 한때 두때 반때는 같은 기간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집이고 남은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성령과 성경입니다. 신앙의 4단계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배워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4단계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